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사랑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결론을 냈어요. 제가 왜 지난주에 결론을 먼저 내고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이 앞에 말들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실제로 읽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결론을 미리 먼저 이야기를 하고 앞에 거를 이야기하면 좀 쉬울 것 같아서 결론은 뭐냐면 로마서를 읽고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건데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뭐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몸을 지금까지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으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낮에도 그 오전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아들, 딸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딸아들로 살라.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일이다. 근데 이제 계속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 행위로 구원을 받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조금 요거는 설명을 제가 할게요. 이게 참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받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이제 행위는 율법을 행하는 거죠. 그 율법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말로는 자꾸 설명해봐야 말놀이가 돼요. 말놀이가 되는데 진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어서 우리 그냥 세상 살면서도 저 인간이라면 저런 짓 하면 안 돼. 그런 것들 많잖아요. 중금속에 오염된 그런 것들을 강에다 버린다든지 기름을 강에다 버린다든지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해라 하지 말라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인간이 그거를.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모른 채 하고 지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해, 내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와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양심이 없나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딱 명문화되지는 않았어도 계속 이야기하지 않느냐. 남을 두들겨 패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거 착취하지 말고 남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하면서 지내고 이런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거를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모세가 그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서 그걸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은 옛날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셔요. 계속 부른다고요. 나쁜 짓 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내가 선하게 살지 않고 사람들을 나쁘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말을 걸어와요. 동수야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기록이라는 걸 합니다.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을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법이에요. 헌법. 우리나라 법도 처음에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다 좋은 의도에서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그 법을 이용해 먹으려고 법을 만들지는 않아요. 법을 만들 때는 법이 좋게 생겨.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죠. 기록이 되는데 기록된 것을 갖다 율법이라고 해요. 근데 율법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남을 자꾸 두들겨 패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야, 너 남 두들겨 패지 마. 남 두들겨 패고 사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남의 아내를 뺏지 마. 남의 아내를 뺏어서 네가 간통하는 건 좋은 게 아니야. 하고서 해가지고서 가늠하지 말라가 나왔단 말이에요. 가늠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근데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걸 기록했어요. 가늠하지 말라라고. 그런데 가늠하지 말라라는 걸 갖다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씁니까?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지켜. 나는 법에 안 걸렸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갖다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뭘 행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줘봐야 그 말씀을 갖다가 명문화 시켜놓고 자기네들 편한 대로 이용해 먹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안 되나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행위,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설교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만은 좀도둑은 경찰에 갖다 감옥에 갖다 쳐넣는 세상이지만 이 나라에 몇십억, 몇백억, 몇 조를 해먹는 사람은 박수치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명박 정부 때 뉴스 가서 다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 외국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요. 몇 수십조 원을 투자했어요. 투자했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짐작하기에는 전부 로비 자금으로 다 쓰거나 자기네들 배 부르게 하는 데로 다 썼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 나라에서 존경받아요. 그러니까 대도는 존경받는다고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훔친 사람은 감옥에 갔다 오고요. 그러니까 니네가 율법을 지키는데 그런 식으로 지키면 되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걸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걸로는. 뭘로 구원 받아요?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된다고요. 이 말씀이 기록됐어. 기록돼가지고 11조 하라니까 11조 하고, 가늠하지 말라니까 가늠하라고, 남의 이웃 거 탐내지 말고 탐내지는 않고 살아.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다 누구 놈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 못 받아 이 말이에요. 이거 구원 못 받아. 어디로 가자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논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는 말이 달라. 우리나라 말은 믿는다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해 이걸 믿음이라 그러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 당대에 율법을 제일 잘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다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남들 볼 때는 엄청 경건하게 살았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실제로 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그 친구가 나쁜 놈이더라 이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바리새인이 올바른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아니야. 오히려 가난하고 불쌍하고 죄인이고 세리고 저런 사람들 불쌍하고 진짜 돈 있는 니네가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마태복음에 돼 있죠.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행한다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안 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구원받는 줄 알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식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자는 거냐? 말씀으로, 원초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또 되게 웃긴 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속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왜 속전 때문에 구원받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왜 살 수가 없냐? 왜 살 수가 없냐면 저 밖에서 있잖아요.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도 도와주고 뭐 도와주고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쉬워요.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 하는 게 맞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사회복지를 하는 일은 뭐냐면 정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정부를. 만약에 정부가 악하다고 판단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노인복지 간단합니다. 돈 엄한데 안 쓰고요. 노인네들 모아서 공동주택 줘가지고요. 그 안에 요리사, 그 다음에 간호사, 의사 한 사람씩 배치하고요. 그 안에서 그 노인네들이 같이 살도록 하면은 해결합니다. 끝납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걸 안 해요. 안 하고요.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뭐 이래가지고서 노인복지 한답시고 눈 가리고 아웅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회복지사들이 그 정부에서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사회복지사들이 하면 적게 벌어. 거기서 차액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뭘로 쓰냐? 로비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눈에는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좋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왜? 니네들이 의로운 척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살지만 자세히 보라는 거야. 자세히 보면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 내비두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라는 양반을 예수라는 분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죄 짓고 살았잖아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다 갚아야만 그 죄가 보속이 돼요. 죄의 대가를 안 치르고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나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없어지죠. 근데 우리 보고 죄의 대가를 그동안에 지었던 죄의 대가를 다 치르라고 하나님께서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살지를 못하겠는 거야. 살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내가지고 이 예수님에게다가 죄를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 씌워서 우리한테는 지금까지 죄 지은 거를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게요. 안 하고 살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동안에 네가 죄 졌던 거 없던 일로 해줄게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없던 일로 해줄게.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거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 없어요. 세상에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도 지금부터 네가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만 마음만 먹으면 죄가 지금까지 네가 죄 지은 거는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할게. 인정을 할 테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도 용서. 근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리.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에서 제가 예수님만 믿으면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믿으면이라는 단어가 생각하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어. 근데 지금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인간이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하나님이 거룩을 시켜가지고서 딱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아무도 못 먹게 해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그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브라함도 못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정말 우리 마지막까지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있던 일들을 다 무효화시키고 우리 이전에 있던 것보다도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행위는 율법을 행한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저 사람 좀 괜찮게 살아, 저 사람 좀 뭐 사는 거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죄를 묻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까지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거는 그렇게 살았던 거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거 다 갚으라 그러면 평생 살아도 못 갚아. 50년, 저 같은 경우도 50년 동안 죄를 지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죄를 어떻게 갚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없다고 해주겠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속전의 의미고 속건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있죠. 3장 22절이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리 차별이 없느니라.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말이 뭐냐면 원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게 원어를 분석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은 내가 믿는다 그러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원래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던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던 분이야. 그래, 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냐? 아버지의 일을 했어요.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은 세상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시니 나도 하신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한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일이죠. 세상을 아버지는 사랑을 했어요. 세상에 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아버지의 일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는 거예요. 나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좋다는 말은 예수가 아버지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께 속한 거예요. 아들께 속한 거라고. 아들에게. 그 믿음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부터 이제 잘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의인이라 한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또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목사들도 쓸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것만 설명하고는 마치겠습니다. 의인이 뭐냐면 보세요. 박옥수 목사 같은 양반은 의인을 뭐라 하냐면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의인이라 그래요. 그때부터는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의인이니까 저희 그 다락방의 유광수 목사도 그래요. 다락방의 유광수 목사도 아니지 뭐 유광수 그냥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부터는 의인이기 때문에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반 교회는요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다 죄인이라고.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장로님, 권사님, 그 수녀님, 문안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죄인이요 의인이요 본인들이 판단해 보시오. 잘 모르겠죠? 한쪽은요 내가 의인이다고 자기를 속이고 있고요, 한쪽은 내가 죄인이다고 또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다 바보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 의로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을 받으면 의로운 거야. 내가 사랑해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도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는 그 하나님에게 사용되면 의인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나무예요. 그냥 나무 이렇게 만든 작품이야.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용되는 책거리용으로 사용되니까 거룩한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에게 사용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에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뻗나가고 싶을 때가 있죠. 잘 안 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왜 하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셔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어. 잘 되면. 근데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 안 돼요.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욕심도 있고 뭐 안 돼. 뜻대로 안 돼. 뭐 여러 가지 여건도 걸리고 막 그래서 잘 안 돼.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만사는요 세상 일이 아니에요. 만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만사를, 세상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해요. 왜 가능케 하냐?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기도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맞추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대사라고 이야기하고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편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밖에 나가서 의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냐면요. 교회,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면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없으면 내가 선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이런 이야기가 부끄러운 게 교회가 너무 개차원이 돼가지고 정말 부끄러워. 교회가 너무 창피한 일을 많이 해서 이런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어쨌든지 간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웃고 즐기고 놀고 신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요. 지금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수녀님하고 우리 교회 올 때 정말 인생의 정리를 잘 한번 해보고 싶다. 교회를 한번 잘 세워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입각해서요. 정말 우리가 잘 세워놓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지 몰라요. 저는 이 교회 세워놓고 내가 열매 딸 생각 없어요. 왜?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따셔요. 내가 반드시 따지 않아도 돼요. 물론 때때로 무슨 일을 해놓고 우리가 열매를 따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열매 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생각마저 놓은 사람이에요. 열매 제가 못 따도 괜찮아요. 열매 제가 못 따도 괜찮은데 정말 이 교회가 여기 경주 총회동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우리가 세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일이 재미나고 행복하고 신나겠어요. 이게 큰 교회 작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의 문제예요. 단순하게 생각만 가지고 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불교 믿느냐 기독교 믿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걸 상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이제 앞으로 상의를 많이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이 좋을까? 저런 방법이 좋을까? 우리가 수없이 앞으로 고민해야 되고 많이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방법도 서로서로 다 다르니까. 그래서 신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냐? 어떻게 하면 또 사랑을 잘할 거냐고 싸울 거기 때문에. 정말 멋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교회, 그것을 세운다면요, 아니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문제였어요.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즐거울 텐데. 물론 그것을 해나가는 선구자, 그것을 해나가는 처음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당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서 시험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시험이 올 겁니다.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기도로서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여기에 역사상의 한 점이지만 이 역사상의 한 점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교회에도 임해서요. 이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즐거운 노래가 되겠으며 천사들이 찬양하고 정말 그 천하의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서요, 이 신령한 은사를 정말 여러분이 받기를, 바울이 원했던 것만큼이나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